시작으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사랑합시다. 시작. 가정을 사랑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결혼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구약 전체를 강해한 기념으로 성경의 신학적 주제를 정리하는 시리즈 가운데 어버이 감사주의를 맞아 가정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발전. 가정의 발전.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의 목적은 과연 본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첫 번째 핵심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 가정에서는요, 행복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우링이 있습니다.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핵심 목적을 가정 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이것이 현대 가정관이에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정관의 모습이에요. 행복하려고, 자기가 위로받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정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는 사람들, 나를 받아주는 심리적 안정처로 가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핵심 가치는 감정적 만족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있죠. 가정에서 날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 가정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핵심 가치는요, 자기 행복, 위로, 자아 현실이 아니고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중심 가치를 생각해 보면 현대적 가정관에서는 감정, 자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가정관은요, 중심 가치가 순종, 헌신,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현대적 가정관의 위기 대응은 무엇입니까? 갈등을 비정상으로 취급하죠. 갈등이 없어야 돼, 가정에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회피합니다. 심하면 그냥 이혼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관은요, 갈등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갈등으로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견인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불신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가정 폭력배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칩시다. 인내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견인합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관이죠. 갈등은 비정상이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맞서고 성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인내하고, 이게 성경적 가정관이죠. 현대적 가정관에서 자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적 가정에서 추구하는 자녀관은 무엇입니까? 성공! 공부 잘하는 거, 그거예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해다오. 그 자녀 위주의 그 함몰돼 있어요, 다. 성경적 가정관은요, 자녀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경건한 삶, 경건의 연습, 정돈된 거룩한 신앙의 계승, 교육, 이게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했냐, 그런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현대적 가정관은 경제적 협력 공동체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 대한 관점 때문에 부부도 거기에 전부 몰두해서 맞벌이 부부 이런 거, 자녀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가지고 재산 축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실질적인 생계와 성취가 중요한 가정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 가정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서 믿음을 계승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 그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가정은 단지 개인의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세대의 양육 장소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대적 가정관에서 부부관계는 평등, 그리고 자유롭고 서로 소통되는 파트너십, 자기 실현의 공간, 자기 실현의 보장, 이런 거 엄청나게 신랑 신부 간에, 부부 간에 추구하시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그 꿈을 성취하는 데 서로 도움이 돼야 한다. 이게 현대적 가정관이에요. 서로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주는 공간이 이상화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간섭하지 마. 되도록이면 방도 각자 쓰고 침대도 각자, 밥도 각자 꺼내 먹고 알아서 설거지도 각자 하고, 이제 남자도 빨래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게 서로 그냥 무조건 응원해주고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 성경적 가정관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지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의 장으로서 부부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서로 복종하고 인내하는 성화의 훈련장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결혼의 발전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성경적 가정관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정관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십시오. 개인의 행복 유지입니다. 가정은 그냥 행복한 터죠. 즐거운 터전. 가정은 행복을 주는 것, 불행이 없어야 돼. 불행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제거의 대상으로 봐요. 갈등이나 고통을 비정상으로 자꾸 간주함으로써 인간의 이 타락성을 부정합니다. 애써. 충돌이 생기면은 단절합니다. 집을 뛰쳐나가요. 아이들은 가출을 해버려요. 충돌이 생기면 부부간에 그냥 무조건 단절, 이혼을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가정관에서 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 행복 유지가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본부, 전초 기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가?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작은 사회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분의 요소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론에서 공부했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서울 에스라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 유형교회죠. 일단 그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걸 인정하는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정에서는 전혀 다툼과 불화가 없을 거라고 갈등이 없을 거라고 정의를 하시냐 이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강대상도 불화가 있어요. 센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압니다. 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조직이 불완전해요. 여러분, 불완전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주에 잠 잘 주무셨어요? 대통령 후보가 막 벌써 2번 바뀌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
갈등이 있어야 이슈가 되고, 이슈가 돼야 뉴스가 되고, 뉴스가 돼야 홍보가 되고, 네,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알게 됐어요. 그죠? 뭐 한겨레 경양 돈가스 할 거 없이 뉴스 다 나갔어요. 거기도. 왜?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이.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화, 단련, 연단 이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의 차이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은 한자로 하면은 가정. 이거 한자예요. 한자. 집가자에다가 뜰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집이 있고 일할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쉬는 거. 그게 가정이에요. 뜰정자예요. 여러분 다 마당 있어요? 그 가정이 아니야. 거기는 가정이라고 하지 마. 러시아어로는 세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미 하는 것은 seven을 말합니다. 야 하는 것은 I am을 말해요.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 세미야 하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데 8명을 의미해요. 그 8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 몇 명? 8명이 믿음의 일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2의 아담이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번성케 하는 그런 가정의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무지개 언약을 따르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라틴어로 이제 어근을 따라가 보면요, 파밀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라틴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가 이게 파밀리아가 가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집안의 권속으로서 있는 노예들을 말하고 있어요. 노예들. 그리고 두 번째로서 가정, 식솔, 식구 의미가 있는데,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는 파물루스라고 하는 노예, 머슴, 하인,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수 형태로 파밀리아가 된 거예요. 파물루스라는 하인이 복수 형태가 돼서 파밀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고용인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머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일하고 먹어요. 그래서 식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구성을 또 뭐라고도 해요? 식구라고 하죠. 식구. 음식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따 점심 먹을 거죠? 그럼 우리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밥을 먹는, 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인 거예요. 노예들이 처음에 일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우적우적 밥 먹고 또 나가서 정에서 뜰에서 일하고 또 집으로 가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뜰에 나가서 일하고, 그 노예 무리들을 지칭했던 단어가 점차 이제 가족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고, 가정의 단위가 된 거고, 나아가 현대인의 영어로 사용되는 family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 하면은 family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요? 집이 있고 일할 터전이 있는 무리들. 이런 차원에서 가정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꾼들이다 라는 사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꾼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전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의 봉사자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라틴어,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 이 어원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 신의 봉사자들, 그 머슴들. 저랑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머슴들이고 하늘나라 하인들, 하녀들이에요. 네, 그게 가정이에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정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내 자유, 내 편안함, 갈등 없음, 나의 행복, 뭐 그런 게 가정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봉사자들, 이런 뜻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게 가정입니다. 일과 봉사의 기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보면 재밌어요. 누군가 희생함으로써 이 국가 정치가 유지되는 걸 저는 요즘에 계속 봅니다. 전 대통령도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것도 있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도요,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다 각본이 짜여져 있던 거예요. 뭐 갈등을 일으키고 뭐 한덕수 전 총리로 뭐 바꿨다가 다시 또 김문수가 됐다가 뭐 저한테도 그 전화가 앙케이트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누르지. 그걸 누가 얘라고 누르겠어요. 그거 안 될 거 다 알아요. 그 전에 또 한 총리 그 할 거냐고 전화 왔길래 그 전화는 또 이상한 전화야. 보니까 앙케이트 메뉴가 뭐가 없어. 애매하게 일부러 하고 선관위에서 법으로 통과도 안 되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3,000명밖에 안 했으면 그 발표도 못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당해서 한 겁니다. 국힘당에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구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 김문수 후보가 워낙 바른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드라마가 없어. 뭐 쪼카처럼 뭐 사람이 뭐 주변에 뭐 지인들이 한 6명 죽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너무 바르게 해오고, 이번에 나와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본 영상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경기도에서 포천 지역인가? 우린 신경도 안 쓰던 그 사람들이 전과 28번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과가 28개라고. 이런 한센병 환자들 도와줘가지고 마을을 만들어 재활하고, 요번에 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너무 착한 스토리잖아. 이런 거 이슈가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돼요. 형수한테 욕을 하고 막 이래야 뉴스에 나오지. 이게 무슨 뉴스거리예요. 여러분도 안 보잖아 그런 거. 제가 막 퍼다 날라야 보는 거지. 조회수가 안 올라가 보면 3만 조회수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자기들끼리 울고 감동받고 막 이런 거야 그냥. 예? 이래가지고 뉴스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국힘당에서 3선하고 뭐 도지사도 하고 막 했지만 너무 바르게 하니까 드라마가 없어.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어줘. 그래서 진보 보수 뉴스에 완전 다 도배가 된 거예요. 2주 내내 그 이슈로. 그 쌍권총 욕하면 안 돼요. 그 쌍권총 그분들 자기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울컥하더라고. 권영세라고 하는 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요. 5선 의원이에요, 여러분. 정치판을 저랑 여러분 이런 책임당원 전화 삑삑 한번 누르는 사람보다 더 돌아가요, 머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지금 스토리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걸 못 읽어? 여러분 뉴스나 정치판 보면서 막 일희일비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화 오고 앙케이트 해보는데 이상한 앙케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각본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먹혔어. 이 드라마가 먹혔어. 그래갖고 뭐 진보 신문에도요, 이재명 기사가 헤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야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사퇴했어요. 자기를 악당으로 만들고 사퇴를 했다고. 사퇴를. 그걸 몰라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도 아직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분들은 자기들 그렇게 욕해주길 바래. 자기들을 향해서 스트라이크 해주고 기자들이 막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주길 바래. 썼던 거야. 근데 전 제가 볼 때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 사퇴했어. 그리고 그 즉각적으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 왜? 대형의 가정인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가정, 대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일꾼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봉사자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이 노예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자기 뼈를 갈아 넣는 거죠. 서울 에스라교에서 정치 신학 정도 강의를 들어본 성도라면 이제 이 정도 간파력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성동 의원을 왜 욕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때문에 국회 안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다큐를 본 사람들이에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분이 개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 가서 봤잖아, 애들이랑.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도. 2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요셉? 야곱이죠. 50장 중에 25장을 차지하고 있죠. 왜? 스토리가 아름다워서, 착해서. 착한 건 누구예요? 이삭 3장 만에 끝나요. 그 아버지랑 똑같다 이러고 그냥.
너무 착해. 뭐 이슈가 없어. 근데 야곱은 25장이야. 왜? 인생이 뭐예요? 막장이야. 형 뒤통수 치고 도망을 가고, 장인 뒤통수 치고 도망을 가고, 아내 4명 거느리고 엉망이 되고, 한 아이를 편애하고, 형제 질투를 사고, 형제들은 그 아이를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 노예가 총리가 되고.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겨운고 저는 막 오늘 아침도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컥, 눈물 좀만 건드리면 눈물 날 것 같더라고 나는. 왜? 저 전과자 이재명 이겨보겠다고, 저거 막아야 된다고, 이거 막 스토리 만들어내고 막 각본 짜서 막 머리 써가지고 막 하는데 애처롭다. 정말 애쓴다. 근데 다행히도 언론에는 먹히고 있다. 기자들은 이제 기사거리감이 막 나오니까 막 쓰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일꾼, 하나님을 믿는 대선 후보를 세우려는 봉사자들, 참 눈물겹다. 대통령 후보 입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 처음 들었어. 저. 이번 주일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서 주일에 참, 전 처음 들었어. 전에도 장로님들, 대통령들 2분 있었잖아요. 주일이라는 말 안 써요. 일요일 뭐 이러지. 주일에. 너무 착한 거야. 이러면 이슈가 안 된다니까. 그죠? 뭐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있고, 아 참, 다 품겠다 이러고, 뭐 스토리가 안 돼. 뭐 누구 막 접해고 막 막 욕을 하고 막 멱살 끄댕이 이런 걸 해야 되네. 막 뭐 이런 걸 하고 막, 이게 없는 거예요. 저쪽은 있거든, 많거든. 그거 막 검색하면 지금도 나와 막. 모두에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는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집단을 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생활을 성취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언약신학, 성전신학, 예배신학, 선교, 고난, 부활, 정치, 결혼신학에 이어서 가정신학의 발전인데, 발전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취, 진전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5월까지만 제가 이 주제 시리즈로 하고, 앞으로 할 것도 많아요. 뭐 5세 신학, 교육 신학, 또 교사 신학, 뭐 할 거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6월부터는 제가 구약의 그 신구약 중간사하고 신약 강해설교회 대장정을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발전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난주는 그냥 결혼에 대해서만 다뤘다면 오늘은 부부와 자녀와 이 모든 가정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가정신학은요, 단순히 부모와 자녀, 부부의 역할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와 구속사적 가정의 성취, 그 발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가정신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성경적 의미,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신학, 성정신학, 예배신학, 부활신학 등과 같이 가정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보존하는 도구로, 조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경신학의 4가지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4가지 주제로 쪼개보죠. 성경 전체를. 기억나세요?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선율이에게 쿠폰 하나 주세요. 네. 완성,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발전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의 가정을 첫 번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창조 질서 속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걸 가정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결혼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언약적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시고 언약의 관계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관계로 맺은 거지. 너 치약 중간부터 짜면 나한테 이혼당해. 너 이런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서의 가정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죠. 그냥 하나예요, 하나. 가정을 만든 이유, 자녀를 낳는 이유도요,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밥 주고 간식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밥 해주는 거죠. 너가 시험 성적 60점 미만이면 밥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때로는 우리는 자꾸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요구하고, 아이들은 또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번에 이거 사줘. 자꾸 이런 계약적 조건적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에요. 계약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의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 속에서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타락 이후의 가정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 여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죄를 전가하는, 원망하는, 저 아내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어요. 형제와 형제 관계도 갈등과 분열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축하해주고 가서 어떻게 했니? 나도 알려주라.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아지는 제사 드리고 싶다 하는 게 맞는 건데 돌로 들에서 쳐 죽였어요. 타락 이후의 가정은요, 형제끼리도 명절날 보기 싫을 정도의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고통과 노동과 죽음의 현실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그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뭐예요?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방식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겠다는 창조 타락 구속 극치 완성의 단계의 언약을 가정에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4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을 어디에 줬어요? 가정에 주신 거예요. 가정에.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타락한 세계 안에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아들, 딸이니까 좋아가지고 비비고 막 뽀뽀해주고 그래서 지키는 가정이 아니고, 타락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믿는 언약의 씨앗을 보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을 우린 사랑한다. 다른 거죠. 불신자가 행하는 NGO 선행과 신자가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선행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지 세속의 가정이 되는지 결정이 된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민족사, 족장사가 사실은요 가정이었어요. 무슨 족장이에요? 족장은 부족원이 없는데 무슨 족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족장이고 족장원이고 뭐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의 탄생을 주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죠. 뭐예요? 가족 공동체죠. 한 명만 태어나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바톤 패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대로 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정.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20페이지.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정을 통하여 믿음을 이어가게 하겠다. 가정을 통하여 너 자녀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성취를 하겠다. 그리고 뭘 합니까? 18장 19절에 다음 장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의와 공도 가로 이게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줄에 보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그 집안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밀리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 집안을 내가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 그게 가정이에요. 함께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노예의 집단들 그게 가정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정을 세워갔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6장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십계명을 설교한 것입니다. 6절 7절 271 페이지 271 페이지 271 페이지 6장 6절 7절 2절 합동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정의 발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에는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아졌다라는 아브라함의 가정관이 성취됨을 이 신명기 1장에서 선포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여기 6장에 가게 되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마음에 이걸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제1현장이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제1교회이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제1학교이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제1현장이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교육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벌이에만, 돈에만, 이 성적표에만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공동체로 정의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 단위로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단위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네 번째, 성전 공동체의 가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서들하고요,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공동체의 가정, 시편과 지혜문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정의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은 바로 가정이라고 최고의 지혜자가 노래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 128편, 솔로몬의 시. 시편 127편 7편부터 보겠습니다. 899 페이지 899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말투를 보면 딱 솔로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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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준다. 밤에 잠 안 자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뭐에 탐욕에 욕심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 로또가 나의 기업이요,
아버지의 사업체가 나의 상급이로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정관이라고. 성경이 추구하는 가정관은 이거라고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을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한 방에 복되도다로 업어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28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를 이루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어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절기와 율법 교육을 실천하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도 1년에 3번은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도 있죠. 잃어버린 건 아닌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잘 계셨습니다. 네. 선지자들은 가정의 불의와 무질서, 곧 이것이 사회 타락을 가져온다고 선포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타락이 일어나면 국가적 타락이 일어난다고 정죄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1329 1329페이지 1329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29페이지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처음 결혼했던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신부를. 그는 내 짝이잖아.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갈비뼈로 하와 하나만 만들었죠. 갈비뼈 여러 개 있는데 아내 한 12개 만들지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밑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 단위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4장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면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구약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정의 불의와 무질서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이것은 국가적 몰락을 가져오는 위험한 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5번째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성경 본문을 저는 이 그리스도의 가정 마가복음 3장에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새로운 천국 가정관을 선포해 줬어요. 이건 완전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 가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가족간의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혹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가출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사실 진정한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한 절만 58페이지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3장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건 천국 가정관 개념이죠. 중보자 예수 없이는 가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 가정이에요. 다 없어질 가정이에요. 100년도 못 가요. 그 가정 해봐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고 나의 가정이다. 예수님이 직접 한 거예요. 더 다른 데는 더 센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보다 어미나 아비나 그죠? 형제나 자매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관 뭔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뭐예요? 대형의 가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친척들보다도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더 친하잖아. 더 자주 보잖아. 친척들은 1년에 명절에 한 3-4번 보죠. 시엄마는 한 번도 겨우 볼까 말까 하잖아. 근데 여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봐요? 매주 봐요. 그죠? 52번 기본으로 보고 수요 예배 100번 보고 금요 기도회 120번 보고 전교인 체육대회 또 무슨 뭐 교제 또 뭐 계속 봐. 그 더 편해요. 또 어제도 우리 또 청년부 한 조는 막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교제 나눔하고 그죠? 여러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해봐 그거 집에서. 잘 안 돼요? 잘 되는 집도 있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도 진정한 가정의 개념을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여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데 이 밖에 누가 있어요? 진짜 마리아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바알세불에게 집혔다고 이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딱 해버렸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퓨누마 하기오, 퓨누마스투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은요, 성령을 향하여, 대격으로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성령을 향하여 모독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어디 바알세불이라고 해? 너네 그러면 그 죄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보자 되신 주님 없이는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천국 가정의 개념, 영적 가족의 개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신이 부모에게 할 일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 드렸어. 나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 하나님께 가서 오늘 예배 드렸어. 굳이 어버이 감사주일날 부모님께 문자 보내야 돼? 아니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야. 마가복음 7장 보세요.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우리 자녀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경서가 엄마 아빠한테 안 해도 돼. 헌금 다 했어. 엄마 아빠 드릴 카드 살 돈 없어.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11절 12절 합독하세요. 자녀들이 더 크게 하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하나님께 드렸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헌물을, 헌상을 말해요. 난 그거 드리느라고 못했다. 반대도 안 되죠.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밥 한턱 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나 하나님께 헌금했고 다 써버렸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뭐 굶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고르반 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요?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네 전통 때문에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말씀을 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가족의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가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등하시 여기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 가정.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6장 5절 보세요. 롬 16장 5절 261페이지 261 페이지 로마서 16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어디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래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따라하세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의 기초가 된 가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많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의 확산처가 되고 복음의 모판이 된다. 지금 쌀, 모, 벼, 모들을 갖다가 논바지에 쫙 깔아놨죠? 이제 심으려고. 그 교회의 모판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교회의 모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어 결혼과 가정의 신비를 설명했고, 이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서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실천이 일어나는 현장, 그 모판, 그게 바로 교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327 327페이지. 327. 몇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골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썩내는 것도 안 돼. 오늘 어버이 감사주일인데 자녀들은 20절에 별표하시고, 그죠? 지난주는 어린이 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 부모들은 21절에 별표하시고, 아내들은 18절에, 남편들은 19절에 별표하시고, 가정의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좀 해라. 이 직장의 발전, 일, 노동의 발전, 이런 것도 설교할 게 많습니다. 사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어쨌건 그 또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집단이 바로 파밀리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족을 버리면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340페이지 340 디모데전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와닿죠. 우리 교회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곳이, 사회를 지키는 곳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역도 성립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시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을 버리면요, 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종말론적 가정을 우리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조명해 봐야겠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상가정은 천상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가정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발전이 완료가 됩니다. 신부된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 결혼신학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모든 결혼신학의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 가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용어가 전부 가정 용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교회, 아까 대표 기도도 해주셨죠. 예수님 우리 형제님 같고, 그죠? 친구 같고, 교회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성부, 성자, 성령, 가족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결합을 통해서 영원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종말론적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폭력과 폭언과 비아냥거림과 무시함과 눈물이 없는 가정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421페이지 421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가정, 눈물도 없고 사망도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도 없고 그런 가정을 여러분 꿈꿔요? 그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성취하게 되고 가정의 발전을 통하여 종말론적 가정에서 어떤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 그날을 준비하는 예배 공동체요. 이 땅의 가정은 그런 종말론적 가정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과 순종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발전, 가정신학의 흐름은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타락한 가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통하여 가정을 꾸릴 때 여인의 후손을 출산할 때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며 싸움터이자 은혜의 통로로 훈련의 장소로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의 가정사를 통하여 언약적 교육을 하고 민족을 보존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국가로 확장을 시켜주셨고 성전 시대에는 가정을 예배의 중요한 교육과 성소의 기초로서의 집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과 말씀의 생활화가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초대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정은 교회의 씨앗이 되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의 거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정을 통하여 전 세계 1차, 2차, 3차 사도행전의 선교 지역으로 교회로 거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종말론적 교회 가정의 모습은 전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거룩한 가정의 완성으로서 우리한테 소망을 던져주셨고 그 가정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불완전한 가정에 살고 있는가 그걸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천국 가정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를 더 열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이 인자하고 늘 스위트 파파 맘마처럼 여러분에게 하하허허 그래 잘한다 때려 부셨구나 아이고 힘도 좋아 또 부셔라 하하 잘 운다 잘 울어 목청이 크구나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회초리를 들면 바야흐로 여러분은 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하게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6항 예배의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에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단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다. 뭘? 사적인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앞에서 다뤘고 사적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로 취급받는 곳이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적인 모임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이 가정에서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매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매일.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왜 안 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가정에서.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한 식구가 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함께 훌륭하게 주님의 이 예정과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경건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뭐 돈벌이, 뭐 공부 잘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인가 나는? 세 번째,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의 가족인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를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피와 살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입양하사 자신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가정의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리라 2번이나 넘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가정이죠. 기대되십니까? 진짜 가정이죠. 이런 가정의 발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완성되고, 우리는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라는 걸 깨달아 이제는 영원한 완벽한 천국 가정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라틴어로 가정은 파밀리아입니다. 노예 무리예요. 밥을 같이 먹는 식솔이에요. 식구예요. 이 단어는 파물루스라고 하는 하인 머슴의 단어의 복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노예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가정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꾼들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의 달, 내가 꿈꾸는 가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사후 대책, 영혼의 대책,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함으로써 성경적 가정 생활을 성취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되 믿는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경을 순행하는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주신 것, 서울 에스라 교회로 가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한 이것이 성화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건의 수단을 그냥 단절로 대응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속이 현실이 인정하는 가족을 지향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이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